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으실 때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또 지치고 상한 그러한 마음을 치료받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뭐 부연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즉시 다 버리고 쫓아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 요한 그들도 배에 그물을 깁고 있는데 또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사꾼들과 함께 아비도 버리고 모두 다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인생에서 복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한 말씀 하시면 곧 즉시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여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간단하게 해놓았습니다.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랬죠?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쭉 따라갔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참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약간 난해하죠? 도대체가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마가는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 이런 요한 이런 분들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동네에 가서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다 조사를 하고 같이 겪은 이야기들을 여기에다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너무 믿음이 좋고 이런 것들이 약간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곧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곧, 즉시예요. 즉시 순종.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도 중요해요. 그런데 마가가 보는 관점은 즉시 순종,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장 한 장에만 해도 곧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다음 주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셔야 돼요. 곧이라는 단어를 10번을 사용했어요. 곧 부르시고 곧 순종하고 곧 버려두고 계속 곧이라는, 즉시라는 이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이 급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급해요. 왜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기를 몇천 년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단 마귀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순종하라. 급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딱 결단을 해야 즉시 순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많이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15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가라사대 때가 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때가 다 찼어요. 막연히 언제 오실래나 기다리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다 차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사건이 지금 막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초점을 즉시 순종에다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랬죠? 시몬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곧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건 다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35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요한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서 두 사람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3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그러냐. 얼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무엇을 구하러 나를 따라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랍비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들으니 참이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질병에서 귀신에게 잡힌 자들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 교훈, 권세 있는 교훈 이런 것들 설교하는 게 예전에 있는 그 회당에서 설교하던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랍비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 3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나 붕예일교회에 있어. 그랬더니 붕예일교회에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간증을 해야죠. 나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이러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이런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붕예일 교회죠.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랬어. 그리고 안녕 헤어졌지만 이제는 오라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지금 이 좌파 우파가 갈린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으로도 너무 갈라치기를 한다. 뉴스에서 보셨죠? 너무 갈른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와 보라. 누군지 불문하고 와 보라. 뭐 등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와서 들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와서 보라.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죠?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게바라는 말을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전에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는다. 16장 우리가 읽은데 안드레하고 시몬이 그렇게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가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어요. 그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인생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 집은 저렇게 되고 있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같이 가자 할 때 따라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아무 데나 가서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리.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제자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이야기가 19장에 나왔습니다. 먼저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왔죠. 우리가 본문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다 그랬죠? 게네사렛 호숫가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거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죠?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그 동네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서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막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게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배예요. 거기에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시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죠? 갈릴리 호수를 제가 가봤는데 그냥 조그만 호수예요. 근데 이게 이제 넓어서 그것을 바다라고 칭하는 건데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하려니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있죠? 배 타서 배 위에서 말씀을 싹 증거하시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잘 전달되겠죠?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필요했죠? 그때 시몬의 배를 빌려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짜고짜 그물을 다 버리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꾸준히 어떤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내어드리는 섬김과 헌신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쳤죠? 루디아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배죠. 이 배가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이것을 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저쪽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를 짓고 있을 때 그 막간에 한 3개월 되죠? 3개월여를 우리 권경표 하지은 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준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 가정에는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법궤가 들어갔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증거되고 모든 예배 순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이와 같이 이미 예수님께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베드로의 말하자면 그 모든 인생 중 가장 귀한 것 가운데 법궤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한테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집을 제공했잖아요. 자기 것 배를 제공했죠.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배 두 척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죠. 이제 고만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설교를 하시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깊은 데에는 이 시간상으로 이때 물고기가 없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시몬이 말을 하죠.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다 나에게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이었다 그랬죠? 초막절에는 목마르는 사람이 없어요. 물잔치, 불잔치가 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 초막절 끝날, 명절 끝날이 뭐냐? 즉, 내 인생에서 한계를 만났을 때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어느 시점에서 한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그러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랬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배를 빌려드렸잖아요. 헌신 있고 섬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그렇죠?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느끼도록 알기 전에 무조건 순종했지 않습니까? 율법 교회는 오히려 순종이 많죠. 은혜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즉시 안 하면 죽는다니까.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른 때와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삶 속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 오라.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하겠다.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면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도 이거 읽기는 읽는데 알 수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봐도 그 전까지는 알겠는데 설교가 점점 깊어지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때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요한이. 그때는 죄를 씻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성령 세례는 진짜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아야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물 세례 준 것 같이 물 세례만 경험한 사람은 저런 게 다 죄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딱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역사가 그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내 얘기였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듣기만 하던 것이 실제가 되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이때 지금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성령 그 자체이시잖아요. 성부이시고 성령이시고 성자이시고 세 분이 본질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예요. 성령이신 그분 자체예요. 성령이 또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그냥 요 때는 물때는 깊은데 요 시간에는 고기가 모이는 때, 요 시간에는 얕은 곳에 있는 때, 요 시간에는 아예 물고기들이 어디로 가고 없는 때 이걸 잘 계산을 해가지고 딱 가서 잡는 거 하고 정말 터무니없는데 이거는 지금 깊은 밤에는 거기 그물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곳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다. 잡을 줄 믿고 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다 버리고 쫓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그랬다 그랬죠? 2배에 다 채워도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 8절에 보니까 그랬으면 와 할렐루야 예수님 계속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네요. 이러고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 베드로가 주여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순서예요. 너무너무 이게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너무너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계속 그 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것을 이렇게 거둘 수가 있구나.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물고기조차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정도 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나를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와 자기 함께 있는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다 그랬어요. 거기 있었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은 고기 잡는 어부지만 내가 나중에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마가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확 다 버리고 쫓아갔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아셨죠? 네. 이 전에도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5장 이야기를 봤죠. 4장 38절에서는 이미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를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권위도 이미 체험을 했어요. 두려워 떨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미 고백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분의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 그 다 버리고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는 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한 내용들을 썼잖아요. 누가하고 요한은 과정이랑. 그런데 마가에게는 즉시 순종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즉시 버려두고 갔다. 이것을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러 갔었죠? 어땠습니까? 나는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해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는 어떤 청년이 배 혼이불을 쓰고 있다가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말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아니고서 알 수가 없죠. 그것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 그때부터 내 인생의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되니 우리 이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절대 같이 못 가. 마가는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훗날에는 꼭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변화가 되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초부터 목사로 태어나서 목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를 가서 10년 동안 이러고 저러고 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죠. 언젠가는 또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먼저 경험을 하고 늦지막한 나이에 되든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키다리 아저씨 같이 나를 보살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어떠함 이러한 것들을 다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구나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취득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주님이 명령하신 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 교회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바로 장면 뒤에 나오는 1장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권위가 있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죠.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더러운 귀신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귀신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떠드니까 예수님이 딱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저분이 누군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누군데 저렇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이 다 순종을 하나. 이런 역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인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배고 아비고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모든 나의 가진 것, 모든 직업을 다 버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마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죠. 17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어부였는데 그 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6장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이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한 말을 너무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도 있고 뭐 말씀도 은혜 받고 다 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딱 말씀을 하시니까 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레미야 16장 16절 지금 읽어주셨죠?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모든 산 언덕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만들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를 불러다 다 고기를 낚아버리고 포수들을 대게 해갖고 사냥을 해갖고 다 사냥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낚는 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패악을 저질렀죠. 그랬을 때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또 시몬 안드레가 사람 낚는 어부, 즉 메시아 나라가 도래하면은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겠다. 이 얘기로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패악을 저질렀을 때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할 때 어부하고 사냥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보수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면 지금 이들의 세계관이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로마의 지금 로마를 다 심판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로마를 심판하고 메시아 제국을 이 땅에 건설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비서실장, 뭐 국방부 장관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몽땅 버리고 간 겁니다, 사실은. 이해가 가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그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도망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예레미야 16장 16절에 근거한 말씀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행동을 보면은 마가복음 8장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이제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이것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원어를 분석해보면 야단치고 질책하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 속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득세를 하시면 함께 자기들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질책하고 비난을 한 거예요. 아니 죽다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를 부숴야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의 의미를 예수님 나라가 여기에 도래했을 때 정말 높은 직위를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어떻게 했죠? 아니 예수님 정말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를 좀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자기들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이방인처럼 세상 권세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제 다 이해가 가시죠? 사람 낚는 어부,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봤길래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 말씀에 바로 순종을 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출세욕이죠. 출세욕. 자, 구약에서 자기를 따르라고 말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결같이 이렇게 심판할 때 정말 주인공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임당하신 부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후 비록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죠? 전 세계에 전하는 진정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더러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는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기도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거기까지.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거기까지.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이가 형제 자매라고 불리우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그렇게 생업을 버리고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의미도 받아들이고 따라간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따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다 순교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권위 있는 자세요.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리광 부리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10년이에요. 11년째, 12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각, 주저없이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분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의 세계관, 또 지식, 어떤 기득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 복음의 거룩함, 또 권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많은 것을 갖추고 습득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존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분이엘 권속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존귀한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